주기도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이 안내 기도문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를 이미 잘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내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리던 기도 방식, 방법을 수정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방법과 주기도문의 기도 방법의 차이점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기도를 주기도문에서 안내하고 있는 순서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방법의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원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아뢰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서로 이 배열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중간쯤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가 드리는 기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에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이 복수로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원치 않거나 힘들어하는 내용이 한 가지 더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용서 부분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당장 하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드는 내용인데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너희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드려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10가지로 세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온 우주 어느 곳이나 계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성 가는 방법이 미 항공우주국에서 발사를 하면 일단 7개월 동안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 로켓 발사한 내용이 7개월 동안 날아가서 그리고 나서 화성에 진입을 해서 이 낙하산이 펴지면서 그 화성 지면에 이제 쏘아 올린 그 로봇이 그 탐사 로봇이 떨어지는 겁니다. 화성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당연히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실 것이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서 온 우주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계신 곳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거처하시는 곳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다 광활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곳은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서울이 다 내 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서울이 다 내 집인 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 장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온 우주, 바다 끝, 온 우주 끝 다 계시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 장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이 주기도문에 4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라고 가르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판이 있고 누가복음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누가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저희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단수로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개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라고 부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라고 답변하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한 대학가에서 이제 그 학생 대표가 그 학교 측에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학교 측에 요구하기를 제게 술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술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학생들이 다 술을 원한 건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제게 술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술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전체적인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버지라고 기도한 겁니다. 첫째 이 하늘에 계신, 둘째 우리, 셋째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주기도문을 마치고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표현하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직접 부르신 것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람어에서 아바가 아빠거든요, 표현으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적 삼위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계실 때는 분명히 사역적 역할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호칭하셨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실 만한 거죠. 네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에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준 계명에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망령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7장 15절에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꾸짖을 때 너는 왜 망령된 일을 행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분명히 알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무슨 뜻인가를 아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무리바 반석 사건 나오잖아요. 그 물 안 나오게 되는 것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트리는 행위고, 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신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시편 106편 33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 무리바 사건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실 때는 왜 나를 믿지 않아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06편 3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어드리지 않은 두 가지의 그 일을 망령되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령되다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 망령 뜻이 뭐냔 말입니다. 망령 뜻은 잠언 2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한다. 무례하고 예의가 전혀 없고 교만한 것을 망령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화나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화를 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무례하고 예의가 없었고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되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거룩은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면은 거룩의 뜻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냐면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사야서 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다 뒤로 하고 거룩하시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 안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잘 차려야 하고 무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악한 영도 꾸짖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 한 회사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회장님 인감도장을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간부가 인감도장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한 회사의 간부가 회장님 인감도장을 맡고 있는 간부가 인감도장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어딨냐 그러면 어딨냐고 물어볼 때마다 다시 찾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간부에게 인감도장을 계속 맡겨두어야 할 필요를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구약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야훼라고 기록할 때마다 붓을 씻고 목욕을 하고 다시 또 야훼 쓰고 그 다음 야훼 쓸 때 또 목욕하고 붓 빨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굳이 지금 적용 안 시키더라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안 가르치시는 게 이상한 거죠. 주기도문에서. 다섯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이 세상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라고 학개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지만 당연히 이 지구도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라고 그러고 우리 지구라고 하고 우리 인간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괌은 미국 본토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괌에 침범을 하거나 그러면 미국 본토에서 즉시 출격해서 무찌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도가 사실상 거기서 무슨 벼농사를 짓습니까? 그 독도에서 무슨 밭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무슨 짐승을 키웁니까? 그런데도 독도에 누가 가까이 가서 그 돌아만 다녀도 우린 가만히 안 있는단 말입니다. 온 국민이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진단 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 언제적 일이에요. 그 옛날 일본하고 우리가 아무튼 일본 좋아하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냐하면 일본에서 와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독도가 우리나라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부정모혈로 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부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만들어서 인류가 지금 이렇게 계속 그 연장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주인을 무시하거나 내쫓은 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해라. 한국에,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라. 인정해라.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거 왜 간섭하세요?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수가 내린 결정대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지도자인 겁니다. 어느 지도자가 많은 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득표율로 이 사람을 뽑아놨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추종자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도자가 아니라 추종자들의 대표 심부름꾼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로 지구를 우리나라로 우리 인류의 것으로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을 오셔가지고 심부름해달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냔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 중국의 주권을 미국의 주권보다 더 많이 인정하면 중국이 우리를 보호하겠죠.
우리가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내어 쫓기나니 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이 세상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 나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자기 것인 양 이 일시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집은 이 세상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럼 세상 임금에게 렌트 중이라고 믿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지구가 하나님 것인 건데 마귀는 일시적으로 가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다 쫓겨나고 심판받잖아요. 이 지구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우리 이 민족에게 임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임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공산국가 안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임해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된단 말이다. 오 하나님,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벌써 임했죠. 거듭났으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대로를 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늘 기도드릴 때마다 재확인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매사 무슨 일이든지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득이 있을 것만 같은 상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여쭙고 처리해버릇하라 라는 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거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아주 간직하고 몇십 년씩 가지고 삽니다. 그걸 잠복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데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에 위배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그냥 전폭적으로 다 포기하라는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아주 더 빠르게 포기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방식대로 기도를 안 하면 얼마든지 더 오래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 요구할 것만 요구하고 기도 끝내면 되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고 기도 끝내면 되니까 용서도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 있고 하나님 뜻 아닌 것도 얼마든지 더 많이 밀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내용은 이러하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6번째 내용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드려라. 라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7번째,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는 오늘날로 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갔어? 날짜 어디 갔어? 이거 오늘. 이게 옛날 성경에 있었거든요. 개정개혁에는 당연히 없고 한글 개혁에서도 이 오늘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개혁하면서 이 날짜가 빠진 거예요. 그럼 오늘과 오늘날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날은 이 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today 이거, this day 이거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신 오늘은 오늘날이 아니라 오늘인 겁니다.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모든 영어 성경을 다 봐도 이건 오늘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너무 불안하다 이거. 1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뭐 10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이 정도는 돼야지 좀 마음이 놓이지. 이건 하루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6장을 양심적으로 읽어보면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제 2달 15일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75일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온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많이 먹었고 그 부추도 먹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삼겹살 먹었다 이 말인 겁니다. 소뚜껑에다 구워서 소뚜껑 삼겹살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광야에서 이게 뭐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메추라기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절대로 준수해야 될 법칙은 그날 것만 내린다.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하루 먹을 거 내리면 그거 가져와서 먹고,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틀치 가지고 온 사람은 그날 지나면서 밤새기 전에 이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 안 들어서 발생된 문제인데, 근데 또 6일째 되는 날은 꼭 이틀치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세 말대로 잘 지킨 사람은 엿새 먹고 엿새 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갖다 먹고, 그런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또 나가봤더니 안 떨어지고 미리 둔할 것 갖다 놨더니 상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구약 성경과 이걸 보고 통일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라. 어차피 여러분 1년 가도 떨어질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3대가 다 먹을 걸 미리 준비해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3대가 먹을 걸 준비해도 영원히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치씩을 구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8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여러분 헬라어를 또 이렇게 독일어로 바꾸고 독일어를 라틴어로 바꾸고 그걸 다시 중국어로 바꾸고 그걸 영어로 바꾸고 우리말로 바꾸고 어떻게 번역이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부적인 내용과 같이 됐는데 원어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와 보답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완곡한 뜻이 원어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밀양 같은 영화를 굳이 안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몹시 용서가 안 되고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용서해.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지났잖아?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정민 씨 그 한강에 죽은 그 아들 둔 그 부모에게 누가 섣불리 이제 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야 됩니다. 용서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용서는 개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 굳이 방법을 묻는다면 안내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서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5가지를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줄 테니까 용서하세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냥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물으면. 그 방법 5가지가 누군가가 나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축복합니다가 안 나와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괘씸함이 해결이 안 될 때는 3번째 방법이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제게 사과할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잘못을 깨닫게라도 해주세요. 그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하는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과할 사람도 아니고요. 대신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마음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4번째 방법으로 하나님, 그 사람 처벌해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고소고발은 안 할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가 써놓은 것에 의하면 막 어린아이를 메어 치소서, 막 이빨을 뽑으소서, 막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린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원래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건데. 시편의 내용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법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시편 외의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시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입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반드시 처벌해 주세요. 대신에 제가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고발 정신이 투철합니까? 그냥 아주 조그만 일도 안 참거든요. 바로 신고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일반 법보다 더 품격 있고 고상한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더 낮은 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나니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처벌해 주시고 분명히 처벌하셨다는 통보를 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5가지 방법은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단계별 수위를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요 방법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적어도 암세포가 머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이 방법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괘씸하게 무리한 사람들 만나죠. 망령된 사람들 만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날 안에 아무리 늦어도 그 주간 안에 다 해결을 합니다. 요 기도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쁘거나 불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가 암세포가 안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용서를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드려버릇해야 됩니다. 9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보죠. 우리가 제1피해자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들이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눈 이상하게 뜨고 다니고 얼굴 막 너무 그냥 컴컴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즐겁습니까? 마음 아픕니까? 마음 아프죠.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온통 막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렇게 섭섭한 것도 많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마음 안 아프시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가 제1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성숙된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담임 목사인 제가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이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날까지 마음이 안 편해요. 근데 돌아가면서 또 시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한 5일 괜찮고 한 360일 정도는 아주 힘들어요. 돌아가면서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안 들면 그러면 목사님 좋고 주변 성도들도 보기 좋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으시단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험에 안 드는 혜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안 드냐? 늘 점검을 하는 겁니다. 기도 드리면서 레이더 방식으로 레이더를 돌려가지고 나에게 무슨 시험거리가 다가왔는가?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 악한 자로서 악한 자가 지금 시험을 가지고 온 악한 자와 이게 왜 이게 9번째 한 구절이냐면 시험은 악한 자가 가져오거든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미리 알아보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방식으로 기도드릴 시간이 정 없을 때는 이거 10가지 10분이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안 될 때는 꼭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만 드려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악한 영의 IQ를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6,000이래요. 무슨 수로 당해요? 이 악한 영의 IQ를. 여러분, 9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이리로 들어가면 시험에 든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환경적으로 막아주시고 마음이 막 불편하게 해서 막아주시고 두렵게 해서 막아주시고 장애물이 나타나서 막아주시고 이렇게 기도드리면 막힌단 말입니다. 끝으로 10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공부에 나오면서 개정 개혁과 그리고 한글 개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개정 개혁 이전에 한글 개혁 이전에 1930년도에 나온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개가 이제는 빠진 거예요. 워낙 오래된 성경이니까. 근데 그 대개가 뭐냐면 영어로는 비코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인데 한문으로는 큰 대자 덮을 개자를 써서 뚜껑 개자라고도 해요. 덮을 개자를 써서 대개 전체를 다 이 전체 내용을 총괄해서 볼 때 핵심은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하나님 권세, 세 번째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잖아요. 우리 공부한 대로 이 아멘은 이슬람 교도들도 쓰고 이 유대교들도 쓰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씁니다. 이 동일하게 쓰는데 아흐멘, 아문, 아만 이거 다 이런 변형어들이거든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인정하고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권세적인 내용,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용까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지십시오라는 내용까지도 다
기도의 내용으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송영.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저희들에게 소중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 영광이 영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기도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자기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기도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그걸 구분하느냐? 기도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주기도문 방식으로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은 자기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기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 불편하거든요. 용서도 빨리 해야 되고 시험에서도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도 빨리 인정해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처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자면 불편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 기도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기도문이 뭐냐?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자기 기도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대로 기도를 하려면 7번째부터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것도 오늘 날도 아니고 오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대로 기도를 드리면 오히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기도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훨씬 더 기도가 품격 있게 되고 훨씬 더 하나님과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나의 생각도 더 넓어지고 표정도 더 좋아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도 더 높아지고 고상해지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내용대로 기도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고 덜 자라는 겁니다. 응답도 못 받고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이 운동선수가 코치나 이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운동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 운동하러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도 일일이 다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운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혼자 하면 아주 편해요.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냥 너무 편하네요. 절대 땀 안 납니다. 호흡도 안 가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튼 헬스클럽을 10년 다녔는데 체중이 10kg 더 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가서 러닝머신 올라갔다가 3분 이내에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한 마리 반드시 먹는데요. 아무튼 헬스클럽을 어떻게 다녔는지 10년 다녔는데 체중이 10kg가 더 늘었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기도 방식대로 기도드리면 응답 안 오거나 덜 옵니다. 그리고 신앙 거의 늘지 않습니다. 성품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대로 기도를 드리면 놀랍게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